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 2절에서 5절입니다. 신약성경 30페이지 마태복음 18장 2절에서 5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아멘. 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 마태복음 18장 2절에서 5절 말씀을 가지고 천국의 어린이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대화하시는 가운데 이 앞에 부분에 보게 되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 보게 되면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천국에서 누가 큰 사람입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계시거든요.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계시는데 제자들이 자, 천국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에서는 누가 제일 큰 자입니까? 그러니까 아마 그런 대답을 기대했겠죠. 제자들은 야 베드로야, 네가 지금까지 나를 열심히 잘 따라왔으니까 네가 수제자니까 네가 제일 큰 사람이다. 또 아니면은 요한이 너는 열심히 있고 너는 나와 가까운 친척이니까 내 오른팔이니까 네가 천국에서 제일 큰 자다. 아마 제자들은 각자 나름대로 다 그런 어떤 기대가 있었을 거예요. 자신의 이름을 예수님이 불러주기를 원하면서 천국에서 누가 제일 큰 자입니까? 그렇게 질문했을지도 모르죠. 자, 그런데 주님께서는 한 아이를 불러서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에서 큰 거는 두 번째고 천국에도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어린아이처럼 되지 아니하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어린아이들과 같이 됩시다. 예, 그렇게 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니까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어린아이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어린아이들은 순진무구하죠. 아직 때가 묻지 않았다. 세상을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나쁜 것도 많이 보게 되고 또 그거 욕하면서 또 배우거든요. 나쁜 거 보고 배우게 되고 하다 보니까 세상에서 받은 상처도 있고 세상에서 배운 못된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나이를 먹을수록 이 온갖 세상의 이 잡념, 세상의 온갖 이 죄악들로 그냥 얼룩해진단 말이죠. 어린아이들은 아직 순진무구하죠. 아직 때가 없습니다. 세상의 죄를 짓는 꾀를 아직 배우지를 못했어요. 세상의 죄를 아직 모르죠. 우리 어린아이들의 특징은 또 무엇입니까? 아이들은 잘 웃어요. 아이들은 잘 웃어요. 뭐가 그렇게 재밌는지 그냥 까르르 깔깔 하면서 애들이 그냥 얼마나 잘 웃는지 몰라요. 조그만 거 하나 가지고도 그냥 웃고 떠들고 그게 애들이에요. 근데 어른이 되면 점점 그게 없어져요. 자, 그러나 우리가 잘 웃어야 우리가 건강한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잘 웃어야 돼요. 웃어야 돼요. 웃어야 우리가 더 젊어져요. 그런 말 있잖아요. 일소 일로 한 번 웃으면 더 젊어지고 한 번 화내면 더 늙는다. 우리가 나이 먹는 것도 서러운데 우리가 더 화내면서 늙어질 필요 없잖아요. 더 웃으면서 주님 안에서 주님 주신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아이들의 특징은 잘 웃어요. 또 아이들은 잘 울어요. 조금만 뭐가 있으면 울어요. 우는 거 보면 사소한 거 가지고 운단 말이에요. 누가 때렸다, 누가 자기 뺏어갔다, 자기 뭐 안 준다. 애들 그냥 잘 울어요. 어른들은 참아야 하느니라 하다 보니까 그냥 울면 안 되고, 웃어도 안 되고, 울어도 안 되고, 완전 얼굴이 그냥 이 석고상처럼 굳어가지고 참아야 하느니라. 속에 그냥 속병이 가득해서 사는 게
우리의 인생이죠. 아이들이 잘 웃고 잘 우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애들이 순수하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한테 숨길 것도 없고 누구한테 감출 것도 없고 그냥 기쁘면 웃고 슬프면 울고 순수한 거죠.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던 사람들 중에 누가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있어요. 바리새인의 특징은 뭐예요? 바리새인은 겉과 속이 다른 게 바리새인이에요. 겉으로는 거룩한 척, 겉으로는 말씀을 잘 지키는 척, 사람들 앞에서 그냥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것 척 하는 것이 바리새인이에요. 그러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 어때요? 속에는 온갖 죄악들로 그냥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것들로 가득하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칠한 무덤이다 그렇게 책망을 하셨죠. 밖에는 하얀 회를 칠해놔서 깨끗해요. 환해요. 근데 속에서는 시체가 썩고 있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속마음을 우리가 활짝 열고 주님 앞에 찬송할 거 있으면 찬송하고 주님 앞에 회개할 거 있으면 회개하고 우리가 정직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린아이들의 특징은 또 무엇입니까? 어린아이들은 잘 믿어요. 부모를 의지합니다. 애들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엄마만 있으면 돼. 엄마만 있으면 아빠만 있으면 돼. 그러면은 모든 세상의 문제가 다 해결된 것처럼 아이들은 생각하는 것이죠.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할 때 가장 먼저 누구에게 전도합니까? 애들에게 가장 먼저 전도하는 거예요. 애들이 순수하기 때문에 애들이 제일 먼저 예수님을 영접을 잘하거든요. 애들한테 먼저 전도해요. 자, 우리도 하나님을 잘 믿는 순수한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어른이 되면은 부모님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아요. 세상을 좀 살아보니까 부모도 아는 것도 별로 없고 부모도 이제 나이가 많아서 힘도 별로 없고 가진 것도 별로 없고 부모를 의지하니 차라리 내 자신을 믿고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게 이제 사람들의 어른이 됐다고 하는 사람들의 생각이잖아요. 자, 그러나 어린아이들은 부모님만 붙잡고 산단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가 하나님이 뭐 필요 있어? 그냥 내가 배운 대로, 내가 아는 대로 내 거 가지고 살면 되지. 그러면 하나님을 떠난 어른이 되는 거예요. 안 좋은 의미에.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의 남은 평생을 사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어린 아이들이죠. 우리가 아무리 머리가 하얗고 얼굴에 주름이 많고 나이가 많아도 사람들과 비교하면 도토리 키재기 하듯이 사람들과 비교하면은 그래 내가 너보다 나이가 10살 많아, 너보다 20살 많아, 너보다 30살 많아, 내가 어른이지 너는 아직 애지, 비교가 돼요.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우리가 50이 아니라 100살이어도 100살이 아니라 500살이어도 1000살이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예요. 사람들 앞에서는 우리가 폼을 잡아도 하나님 앞에 가서 폼을 잡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서는 우리가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어린아이로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가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목자장이신 우리 예수님 앞에는 우리는 다 어린 양이죠. 어린 양이. 우리도 다 어린아이들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18장 4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 나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자,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주님을 더 열심히 섬겼기 때문에 주님 앞에 큰 자입니까? 다른 사람보다 내가 주님과 더 옆에 붙어있기 때문에 내가 더 큰 자입니까? 다른 사람보다 주님 앞에 내가 헌금을 더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주님 천국에서 큰 자입니까?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게 있어요. 주님 앞에 인정받고 싶은 게 있단 말이에요.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내가 더 했기 때문에, 뭔가를 더 했기 때문에, 가진 게 뭔가 더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도 내가 더 큰 사람으로 인정을 받을 것이다. 그런 마음이 제자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주님께서는 어린 아이와 같이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가장 큰 자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겸손한 사람들이 천국에서 가장 큰 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명함에다가 자기의 이력서를 써가지고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사람들에게 자기를 소개하고 자리 배석을 하게 되면은 자기가 한 가운데 앉아야 되고 제일 상좌에 앉아야 되고 자기가 뭔가 중요한 자리에 앉아야만 되는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을 하잖아요. 세상에서는 그게 통하죠. 자, 그러나 천국에서는 그게 통하지 않아요. 천국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주님 앞에 우리의 명함을 내밀어도 안 된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너는 아니다, 주님께서 인정을 안 해주시죠. 주님께 인정받는 사람은 누굽니까? 가장 어떤 사람? 가장 겸손한 사람. 가장 겸손한 사람을 주님께서 천국에서는 가장 큰 자로 인정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겸손을 가르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빌립보서 2장에 보게 되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곧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의 본체예요. 본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모르페라는 단어인데 영어로는 네이처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니까 하나님과 동등한 그런 신격과 그런 권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죠. 하나님이시죠. 자, 그런데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종의 형체로 오셨어요. 우리 한글 번역은 본체, 형체 이렇게 다른 단어를 썼지만 원래 헬라어로 보게 되면 모르페라는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원래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시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셨으면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셨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다 그 앞에 엎드리고 얼마나 두려워 떨겠어요. 그럼 한 방에 끝나죠. 한 방에 끝나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것도 없고 예수님이 죽으실 것도 없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침뱉고 예수님에게 매를 맞을 필요도 없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할 필요도 없고 그냥 한 방에 딱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셨다, 하나님이 오셨다. 자,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오시면 죄인들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죄인들은 다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어요.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그 자리에 다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종의 모습으로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종의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오신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오신 것이죠.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모습을 보게 되면 짐승의 구유에 누이시는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표적은 사인이라는 뜻이거든요. 자, 베들레헴에 이날 많은 아이들이 태어났는데 많은 아이들이 태어났어요. 아이가 얼마나 귀합니까? 엄마의 품에서 그 방에서 보호를 받겠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나그네인 여행자인 요셉, 마리아의 가정에 태어났기 때문에 집이 없어요. 누울 방이 없어요. 그래서 짐승의 그 여물통이죠. 구유에 누인 거죠. 자, 너희가 예수님을 어디서 만날 것이냐?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냐? 베들레헴에 수많은 아이들이 이 밤 태어났는데 그 중에 딱 한 명, 딱 한 아이가 구유에 누워 있을 것이다. 짐승의 여물통에 누워 있을 것이다. 그 아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가장 낮은 곳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예배하는 예수님이 가장 겸손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겸손한 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라.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고난을 당하신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죠.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예수님, 가장 겸손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천국에서는 가장 크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가장 겸손하신 분이기 때문에 가장 높으신, 가장 크신 분이 되는 것이죠. 어린아이들과 같이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사람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기가 참 어려워요. 예수님을 안 믿어도 되거든요.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거든요. 자기가 예수님보다 더 똑똑하거든요.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자기가 믿는 게 따로 있죠. 자기의 힘이 있고 자기의 건강이 있고 자기의 능력이 있고 자기의 돈이 있고 자기의 지위가 있고 자기의 권력이 있고 자기가 가진 것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나오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나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만나게 되죠. 주님, 우리는 가진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건강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돈도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나그네 인생, 정말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와요? 그러면 주님께로 온단 말이에요. 가장 낮아진 마음, 가장 이 궁핍한 공고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께서 우리를 영접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습니까? 겸손한 사람이 은혜를 받아요.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요. 우리가 겸손하면 겸손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다 사라져요. 은혜가 다 없어져 메말라져요. 부자들이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운 것처럼 교만한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부자들은 왜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울까요? 자기가 믿는 것이 있으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에. 뭘 믿어요? 돈을 믿는 거예요. 돈을 믿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들도 자기가 뭔가 믿는 것이 있으면 예수님께로 나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천국의 문은 좁고 낮습니다. 고개를 숙이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더욱 겸손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늘 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에 보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사람들은 겸손한 사람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사람, 겸손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고 우리의 무거운 짐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의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욱 겸손한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성공하는가? 용기로 성공한다. 어떻게 그 사람이 망합니까? 자만으로 넘어진다. 용기로 성공하고 자만으로 넘어진다. 용기와 이 자만은 어떻게 보면 참 비슷하지만 닮았지만 서로 다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지고 우리가 용기를 내서 도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성공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자기 자신의 힘을 믿고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게 되면 그 순간에 넘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끝까지 늘 겸손한 모습으로 이 신앙의 길을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5절에 보게 되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여기에 계신 분들은 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할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할까? 예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어린 아이의 모습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가장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가장 연약한 자를 영접하고 섬기는 것이 주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보게 되면 삼가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말라. 작은 자들, 어린아이들을 업신여기지 말라. 제가 어릴 때 한국에서 시골에서 살았는데요. 이제 그 장이 있어요. 5일장. 5일마다 장이 열립니다. 그러면은 뭐 구경할 게 많아요. 거기 텅 비었던 그 공터에 갑자기 막 사람들이 모여서 장사꾼들도 오고 또 사람들도 모여서 시골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거 물건 구경하고 사니까 재밌거든요. 어렸을 때도 이제 그 시장에 이렇게 장터에 5일장에 이렇게 구경하러 놀러 가요. 그러면 어디 뭐 서울이나 어디 뭐 도시에서 이제 이 약장사들이 와요. 약장사들이 뭐 이상한 약을 이제 파는데 처음부터 약을 파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 이제 막 무슨 쇼를 하는 거예요. 와서 뭐 무슨 연극도 하고 뭐 노래도 하고 뭐 이것저것 막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모인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우르르 모여가지고 시골에 볼거리가 없잖아요. 이게 뭔가 싶어가지고 사람들이 우르르 모여요. 그러면 애들도 관심이 있으니까 애들이 그냥 맨 앞에 가가지고 이렇게 앉아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서 뭐라 그래요?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애들을 막 쫓아내요. 왜요? 애들은 돈이 없잖아요. 돈 있는 사람들이 와서 구경해야 약을 팔지. 애들이 구경해봤자 이거 약을 못 팔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애들을 쫓아내는 것부터 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이제 꿋꿋하게 이제 뒤에 숨어서라도 그 구경하죠. 자, 어른들은 아이들을 무시합니다. 이 사회는 어떤 사회입니까? 이 세상은 강자들이 호령하는 세상이에요. 강자들이 세상을 쥐락펴락하고 약자들을 무시하고 약자들을 쫓아내는 게 이 세상이죠. 자,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린아이들을 영접하고 죄인과 세리들의 친구가 되시고 약자들을 영접하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죠. 자,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들도 어린아이들을 귀하게 여기고 환영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들도 어른들과 똑같이 존귀한 사람들이죠.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면 우리는 어린아이의 입장에서 약자의 입장에서 우리가 세상을 보게 되고 그들을 품는 사역들을 우리가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저희 교회에 가장 어린아이들 영아부가 있습니다. 우리 영아부에서 자원봉사하시는 집사님들 또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침에 1부 예배 일찍 오셔서 예배 드리고요. 2부 예배 때 어린애들을 봐줘요. 그 부모님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또 우리 유치부와 유초동부에서 수고하시는 전사님과 선생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수고하시는 우리 귀한 또 여러 집사님들, 우리 학부모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우리 어린아이들을 섬기는 우리 전도사님, 선생님, 집사님들을 보게 되면 수고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인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14절을 보게 되면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 하나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고 그 아이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를 귀중히 여기시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한 생명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자, 우리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들이 몇이 됐든 하나든 둘이든 셋이든 뭐 열이 됐든 다 귀하죠. 다 귀하죠.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다 귀한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애들에게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자기 부모는 자기 자녀들에게 관심이 많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관심이 많으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이 분들은 한 분 한 분이 다 소중한 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죠. 특별히 우리 어린아이들을 생각할 때 우리 어린아이들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우리의 희망이죠. 우리 교회의 미래죠. 요즘 한국이나 미국이나 교회 통계들을 보게 되면 교회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렇죠. 출산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어린아이들을 보기가 어려워요. 한국에 보면은 시골에 학교들이 점점 없어진다고 그래요. 초등학교가 없어지고 또 교회 주일학교가 없어진다고 그래요. 애들이 없으니까. 또 시골에 계신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젊은 사람들이 다 도회지로 떠나고 나이 드신 분만 남아있으니까 평균 연령이 한 60, 70 그렇게 된다고 그래요. 지난번에 이종훈 장로님 오셨는데 시골에 있는데 목사님 제가 제일 젊어요. 제가 제일 어려요. 다들 어른들이면 본인이 예배 끝나고 막 상 차리고 그런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시골이니까 그렇고 도시여도 갈수록 아이를 낳지 않고 또 이제 젊은 사람들이 또 교회를 많이 떠나잖아요. 요즘에 청년들 참 교회에서 보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갈수록 이제 나이가 노령화가 되죠. 앞으로 과연 그러면 우리 교회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참 걱정이 많아요. 우리 아이들은 너무나 귀한 아이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귀한 아이들을 지난 달인가 보니까 우리 영어부에서 애가 4명이 태어나더라고. 줄줄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자녀들을 주시고 또 우리 영화부, 유치부, 또 우리 유년부에 이렇게 아이들이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아이들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죠. 이번 주에 여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주일학교를 위해서,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많이 협력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목사님, 애들이 막 교회에 막 뛰어다니고 막 어지럽히고 이것저것 집기 만지고 막 문제가 많습니다, 목사님. 제가 그래요. 장로님, 집사님, 그거 문제가 아닙니다. 그거는 감사 제목입니다. 애들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냥 조용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무슨 교회가 되겠습니까? 애들이 있어가지고 뛰어다니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애들이 그거 만져서 좀 고장나면 어때요? 그거 다시 수리하든지 다시 사놓으면 되죠. 어린 아이가 있는 것이 우리에게 행복인 줄 믿습니다. 아이들 혼내지 마시고요. 아이들 축복해 주시고요. 안아주세요. 예수님 당시에도 제자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애들이 예수님께 오면 쫓아내요. 애들은 가라. 애들은 멀리 가라. 예수님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안으시면서 이 아이와 같이 되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 아이를 하나라도 실족시키지 마라. 이 아이들을 잃어버린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워싱턴 지역에서 어린아이들을 제일 많이 사랑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아이들을 사랑해. 어린아이들을. 그리고 어린아이들뿐만이 아니고 연약한 사람들, 연약하신 분들, 새로 오신 분들 우리가 따뜻하게 환영해주고 품어주고 우리가 함께 주님을 섬기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교회가 더 겸손한 교회로, 더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주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귀한 교회,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자녀들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어린아이들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어린아이들을 더욱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잘 섬기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귀한 일꾼들로 세울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도 어린아이들과 같이 순진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믿고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섬기게 도와주시고 더욱 겸손한 사람들이 되어서 주님의 크신 은혜를 체험하고 주님 앞에 더욱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가정을 위해 축복하오니 주님, 저희들의 가정에 있는 귀한 자녀들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믿음이 자라게 도와주시고 키가 자라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라며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고 오는 자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미래가 주님의 품 안에서 주님께 더욱 큰 복을 받는 우리 귀한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